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아가서 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죄 많은 세상 나그네 길에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돌보시고 계십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내 인생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가 먼저 사랑하죠. 자식은 어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 부모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거 초월해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부모는 사랑합니다. 아직까지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주인 되시는 너의 아버지가 돌보시는 새다.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저 들풀에 있는 저 꽃도 너의 아버지가 가꾸신다. 너는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귀하고 저 들풀의 꽃보다도 더 귀한 존재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죄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잘하지 아니하면은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를 세뇌시켜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도록 함정을 파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곧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무거운 멍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였어요.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뿌리가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지 무거운 멍해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은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가 무한히 사랑해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에 나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룩한 제물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셔서 나를 그 형벌과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빼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금 또 그러한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6장에 보면은 내가 늙을 때까지 내 머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안을 것이요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내가 너를 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나 자신이 나를 볼 때 추한 모습도 많고 부족함이 짝이 없고 쉬 넘어지는 자이지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가슴에서 스스로 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가뭄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 있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서 외국으로 가서 방탕하게 생활했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즐기고 죄를 즐기면서 살았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불행한 자가 됐죠. 누가 그를 사랑하겠어요? 이제까지 그를 사랑했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죠. 가짜 사랑이었죠. 속았죠. 자기 주변에는 사람이 다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먹을 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는 거린이 되었어요. 그는 불쌍한 자가 되었어요. 짐승이 먹는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할 정도로 비참한 자가 되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부끄럽게 짝이 없는 존재였어요. 왜? 방탕하게 생활했으니까요. 부정하게 살았으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변함이 없었어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변함이 없었지요. 그 아들을 받아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면서 즐거워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 그의 행동을 보고 사랑한 거 아니죠.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고 사랑한 거 아니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변함이 없잖아요. 방탕하게 살았지만은 아들 아니에요. 추한 모습으로 지금 있지만은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추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히 아들이 되는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실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비를 아무리 쏟아 부어준다 하더라도 그릇이 없어서 담을 그릇이 없다면 그 물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지요. 아버지가 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도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받아들이세요.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세요. 추한 모습일지라도 나를 향한 그 사랑 받아들이세요. 사랑을 받아들여야, 사랑을 먹어야 내 마음이 나의 참된 사랑을 만나야 내 마음이 살아납니다. 내 마음이 안식을 얻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랑, 영원한 사랑 아니죠.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고 좋지 아니하는 조건이 형성되면 그 사랑은 다 사라집니다. 다 파괴돼요. 나를 향한 나의 아버지의 사랑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 비록 탕자와 같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기근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변질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 사랑을 꺾을 수가 없고요. 변질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을 담아야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욕심을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담을 때야 행복해져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큰 계명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생긴다고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안 생기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가슴에 사랑이 안 생기는데 사랑이 생겨야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하고 싶어하는 즐거움이 일어나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도 행복하죠.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받도록 하세요. 예,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사랑의 기운으로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사랑은 은혜라 말이에요. 내가 어떤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신다면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은 은혜입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도 없고 어떠한 대가를 내가 지불도 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은혜요, 은혜.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받으세요. 아버지 사랑하시는 것을 받으세요. 아니야, 나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아.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갈 자격이 없어.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신다.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기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먼저이듯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바 되었다.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계산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계산해서 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 가치에 따라서 사랑을 준다는 말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예요.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세요. 마음을 열고 주시는 것을 받으세요. 계속 받아야 받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나를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문을 닫아두지 말고, 마음의 문을 닫아두지 말고 열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고요. 비를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내 마음에 굳어져 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사랑 많이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사랑받지 못하면 가시와 같은 공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한없이 부어주시는, 오늘 또 은혜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꼭 알고 마음을 열어서 잔이 넘치도록 사랑을 받으세요. 오늘 또 받고 내일 또 받고 늘 여러분 잔이 넘치도록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적셔질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좋습니다. 재물보다도 아버지가 더 좋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진정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은혜로 지금도 주십니다. 받으세요. 계산해서 주시는 것 아닙니다. 은혜로 보내주고 계세요. 받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많이 받으세요. 먼저 많이 받으세요. 그리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자 하는 능력, 그런 행복, 그런 것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